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종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 있습니다. 종교는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기도 하고 맞장구 치기도 합니다. 맞아.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해. 반면 기독교는 무엇을 먼저 강조합니까?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강조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바로 이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제맛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있습니다. 방식이 있습니다. 가르치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 한마디로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이라는 이 짧은 한 단어, 이거를 길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들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복음의 사역들은 우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죄의 문제였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고귀한 위치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게임에 따라가 고의적으로 죄에 자신을 복속시킵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일컫습니다. 또한 이 원죄는 참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선을 행할 수 없지요. 스스로의 힘으로 결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는 죄와 비참한 가운데 빠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자비롭고 공의로운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인류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빠졌을 때 주님은 가만히 계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원하고도 변치 않는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를 작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 스스로 빠져든 이 인간의 타락과 멸망 가운데 얼마는 내버려 두시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님은 자기에게서 멀어진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 자신만이 아니라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심으로 인간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네 번째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때가 참에
자신의 아드님을 여자의 후손에서 나게 하십니다. 성부의 보내심과 성자의 순종, 성령의 사역으로 성육신 하십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을 실현하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단일한 인격 안에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함께 연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의 위격 혹은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거나 생각해낼 수 없는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지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주님께서 시작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주님의 인성이 없었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도 없고, 또한 죄값을 대신 짊어질 수도 없습니다. 또한 신성이 없었다면 그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신성으로서 사망을 정복하시고 인성으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기독교는 종교와 다르게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라는 이 짧은 단어를 신앙 고백 속에 근거하여서 좀 길게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을 해볼 것이죠.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타락, 선택, 언약, 성육신, 그리고 주님의 신성과 인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타락으로부터 비롯된 이 죄와 비참한 가운데에 그 주님의 영원한 경륜 가운데에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찾아가시고 부르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시고 그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일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 이것이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강조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든 방식은 복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죠. 복음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하여 이루신 그 모든 일들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 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복음은 인성과 신성에서 끝나지 않죠. 더 큽니다. 더 풍성하죠. 더 넘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들이 이 복음에 대한 내용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리고 거기로부터 비롯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들, 복음의 총체성을 우리는 성경과 고백서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제20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이 부분을 함께 받겠습니다. 자, 앞문장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온전히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드님을 보내시어 전에 불순종이 자행되었던 인간 본성을 취하게 하시고 아드님으로 하여금 그 동일한 본성 안에서 속죄의 만족을 수행하시고 그분의 가장 고통스러운 고난과 죽음으로써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도록 하려 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제목에서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마치죠. 온전히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 쭉 가다가 그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 그리고 의로우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복습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드님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인간 본성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들이었죠. 그리고 인성 안에서 속죄의 만족을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즉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가리켜 온전히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가리켜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둘, 하나님의 공의는 완벽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나타냅니다. 셋, 이러한 방식으로 주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아드님에게 담당시킴으로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한 것만이 아니라 언약의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저지른 불의에 관하여 하나님은 공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래야만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불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인과응보, 네가 그렇게 했으니 마땅히 그런 결과가 찾아온 것이다. 저지른 일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공의일까요? 만약 그러한 공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도움받아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업보대로 내가 평가를 받는다면 저는 즉결 심판이죠. 즉결 심판. 하나님의 공의대로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자신의 아드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나는 나의 잘못과 나의 범죄 때문에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킴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이 인간, 쓸모없는 인간 죄악을 치시고 벌을 내리시고 사고당하게 하시고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는 자신의 아드님에게 담당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간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자각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봐라.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거든. 욥의 친구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무엇이 없었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아드님에게 담당시키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인간을 처벌한 그런 하나님만 알았지, 우리의 죄악을 자신의 아드님에게 담당시킴으로 하나님의 참된 공의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종교인이었어요.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식이 있다. 삶을 강조한 것이죠. 도움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이었죠.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담당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종교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죄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공의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죄로 삼으셨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의 자리에 앉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저지른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은 응당 보복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피고 속에 앉고 죄인의 자리에 앉아 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앉아야 할 그 죄인의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앉혀졌습니다.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아드님에게 담당시키셨을 때에 그분의 공의를 아드님에게 나타내셨고 죄를 범하여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는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를 쏟으셨습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관련하여 우리의 죄악을 아드님에게 담당시켰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 공의가 어떻게 교환이 되어 나타납니까? 우리에게는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드님에게는 주님의 진노와 저주와 사망이 부어졌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쏟아졌다고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공의가 인류를 심판함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의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우리에게 선하심과 자비를 쏟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인간이 생각하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의 그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 잘못 생각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여러 성격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라는 사람은 화가 많습니다. 그리고 진노를 많이 냅니다. 반면 어떤 경우에는 긍휼을 베풀기도 합니다. 무한한 사랑을 줍니다. 인간에게는 대조되는 게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진노가 많고 화가 많고 분노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긍휼이 많고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요. 인간에게는 이렇게 대조되는 성향이 있습니다. 양극단, 충돌하죠. 긍휼과 진노가 충돌하고 자비와 분노가 충돌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럼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은 공의롭고 자비롭다라고 했을 때, 그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충돌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성품에는 자비도 있고 우리처럼 공의도 있고, 어떤 때는 공의롭고 어떤 때는 자비롭고, 어떤 경우에는 선을 베풀고 어떤 경우에는 진노를 내리고, 그런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단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하다라는 말은 여러 성향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거나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순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할 때는 자비가 전혀 부족하지 않는 공의, 그러니까 이 단순성이죠. 하나님의 그 공의 속에 자비가 전혀 부족함 없이 가득하게 있는 것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롭다라고 말할 때는 그 자비 속에 무엇도 포함되고 있습니까? 공의가 단순하게 전혀 부족함 없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의 아드님에게 쏟으셨을 때 그 공의 속에는 또한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긍휼,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선하심, 그 공의와 자비가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덕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는 십자가의 심판이 실현됩니다.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그 사랑 속에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공의로 치셔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보여드리고, 또한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말할 때는 그 공의로움 속에 보혈의 은덕으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쏟으시는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비로운 공의, 공의로운 긍휼, 이것이 죄인을 의롭다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만족을 수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드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건 교환입니다. 교환. 바꾸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성부께서는 성자를 내어주셨어요. 그러자 우리는 받았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죽음에 주시자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고, 이것을 우리의 선배들은 놀라운 교환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놀라운 교환 혹은 위대한 교환, 은혜로운 교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의로움을 부여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교환, 이 놀라운 교환이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죄인과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는 놀라운 교환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예수님을 가리켜서 화목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화목 제물. 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속죄소가 있죠. 속죄소. 이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궤가 있고요. 이 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십계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이 궤가 이렇게 있는데 이 궤의 덮개죠. 이 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본래 이 속죄소의 본뜻은 은혜의 좌소 혹은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라는 그런 뜻이죠. 출애굽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왜 그 속죄소가 그 덮개가 있고 그 뚜껑 덮개가 왜 이 속죄소가 은혜의 자리라고 호명되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속죄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짐승을 제물로 잡았습니다. 또한 그 짐승의 피를 속죄소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짐승이 대신 뒤집어 쓰고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의 죄악을 짐승에게 담당시키시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는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지성소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메시지는 은혜의 장소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은혜의 장소,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장소가 갈보리로 이동합니다. 은혜의 장소가 성막에 있었습니다. 광야 성막에 있었죠. 그러나 그 은혜의 장소가 골고다로 이동합니다. 그 은혜의 좌소가 여호와의 법궤 위에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있었죠. 그러나 그 은혜의 좌소가 이제는 십자가로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화목 제물 예수님 덕분에 놀라운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피가 뿌려질 때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의 생명이 떨어질 때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놀라운 교환, 위대한 교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십니다. 고백서를 보십시오.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드님을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내어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드님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 의로움의 근거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획득하신 그 의로움을 우리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얻으신 그 의로움을 주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동일하게 그 의로움을 공유하고 나누고 참여함으로써 우리 역시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하여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심은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썩지 아니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멸할 인생들이 불멸에 참여하는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생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영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을 통해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썩지 아니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이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넓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한 천국 소망에 대한 의미도 있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특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함, 이 영생에 대한 부분은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이 영생의 의미를 회개, 예치가 잘 안 되나요? 그럼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우리는 회개를 해야 구원에 이릅니까? 눈물 콧물 쏟는 반성을 막 해야 죄 용서를 받습니까?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회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혁가 루터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분은 신자의 생애 전체가 참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 이것이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의 첫 단추를 끼웠던 95개주 관방문의 첫 번째 문장이었어요. 신자의 생애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셨다. 여기에는 배경이 있죠. 로마교에서 가르쳤던 그 면벌부 증서로 우리의 죄가 탕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돌이킴, 이 그리스도를 향한 돌이킴이 신자의 생애 전체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참회의 삶은, 회개의 삶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화의 삶입니다.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나아감으로써 우리가 그분께 합당한 자녀로 세워지는 것. 그리스도께 계속해서 참여함으로써 그 생명이신 주님께 끊임없이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신자의 생애 전체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의 의미죠. 영생의 의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간다. 맞습니다. 우리는 부활 생명 얻었다. 틀리지 않습니다. 천국에 티켓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교환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만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생애 전체가 참회하는 삶이 되어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이 생명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으로 우리를 주님과 바꾸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은 이렇게 가르쳐주죠. 그러므로 주님의 성령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 영생에 대한 확신이 어떻게 나아갑니까?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하여 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380장 찬송합시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